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쭉 이거 6구절인데 그냥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의 일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아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유한 것으로 빛 비출 때 2015년이 여러분 빛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 비출 때 어떻게 비추냐?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빛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리즈의 말씀에 뒤편에 갈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러나 저는 오늘 이번 화요일날 예배라는 어제 주제를 가지고 빛 비추는 그 내용 이후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넘쳐 주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돈 잘 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로도 풍요롭고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아멘이 세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꾸고 빌리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면 풍부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비밀과 진리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잘 되고 소유를 가지고 빛 비출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북한에 다니면서 어저께도 우리 양피터 목사님하고 저녁에 또 흥에 가서 말씀 나누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들은 쟁취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해갖고 자기의 것을 노동함으로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보통 공산주의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야 되고 투쟁하고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그 부르주아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대지주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갖고 아주 완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막 지혜를 짜고 사업을 잘 이루어서 돈을 번다. 그것도 똑같이 공산주의잖아. 똑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로 은총으로 거저 주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부터 사고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주신 것이라는 것 내가 얻은 것이라는 것 이 프레스포지성 이런 바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것을 말미암아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우리 삶에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천국 비유, 지난해에도 1년 내내 천국 그 많은 비유가 돈에 대한 구체적인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훈련을 받는데 어떤 분이는 쪼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자, 이제 보세요. 아내에게 그 돈을 하나 가지면 요즘은 맞아준답니다. 아내에게 반만 주고 나면 나머지도 달라는 아내의 등살에 졸려 죽는답니다. 아내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주고 나면
다 주고 나면 굶어 죽는다. 안 웃으시네. 네. 사실 돈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있어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 당신이 어떤 것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소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운명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많으면 알아서 기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돈 때문에 속상할 일이 훨씬 적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마음에 확 다왔는 조크였지만 이제는 좀 웃으실 거예요. 돈이 화장실에 빠졌을 때 사자성어, 돈이 화장실에 팍 빠졌을 때 500원짜리 동전이 빠졌다, 수수방관, 1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우왕좌왕, 5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안절부절, 10,000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이판사판, 100만원짜리 지폐가 빠졌다, 일단잠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웃지 못하네. 이런 한국의 마가진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 매거진에 이런 10,000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연구진이 마을 사람이 모두에게 한 달 동안 날마다 10,000원씩 나눠준 다음에 반응을 살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한 촌에 첫째 날 한 남자가 집집에 일일이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놓아주고 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왜 돈을 주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공돈이라고 기뻐하며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둘째 날도 고마워하며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셋째 날 사람들 사이에서 10,000원을 주고 가는 남자에게 그 촌이 들썩들썩해졌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 그 남자가 언제 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주째는 아무도 현관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자 사람들은 더는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일에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긴 것이죠. 이윽고 마지막 시던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집집이 들려 돈을 나눠주기는커녕 골목을 다 들면서 무심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간의 일이 시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둘 남자에게 불만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줘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유함, 존재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삶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진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나의 관심은 소유에 있는지, 아니면 존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짚어 넘어가야 2015년이 진짜 빛비추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것,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권을 잘 생각하는 오늘과 내일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가운데 살기에 정말 빛을 비추며 물질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자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이러한 프로의 슈퍼디성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전제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시거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번 완악함이라는 도구,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 잘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죠. 그리고 그것을 악의 세력과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음을 성경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경제의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는 재앙 하나하나가 10가지 재앙이 바로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거 겪을 때마다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죠. 그 악한 악에 취해놨던 이 애국 강력한 나라가 손을 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그때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고통이 싹 사라지는 순간 약속도 사라지고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바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2014년 2015년 이 어려움만 잘 지내주시면, 이 경제적 고통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벗어나면 경쟁의 어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부터 먼저 충족된 다음에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 됨을 보여줍니다.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성경에 나오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주인공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악한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여러분, 내가 바로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까? 내가 바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사실은 거의 생각해보지 못하죠. 사실은 바로의 완악함보다는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총과 일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아마존 선교에 많이 가시고 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사역하려면 현지인들을 많이 이렇게 쓰게 되고 고용하게 되죠. 월급도 주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생활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얘기하고 돈을 주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돈이 있음에도 돈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준다고.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꼭 하나 있답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현지인들이 깨닫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깨닫는 것이 있답니다. 선교사에 대해서 진짜 선교사가 힘든 것 중에 아주 큰 유혹 중에, 그 시험 중에 시험은 줄 수 있는데, 주고 싶은데 그걸 참고 주지 않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스트레이트 고속도로를 직통으로 바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가 돌아다니는 그 길을, 험악한 길을 가니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합니다. 기록합니다. 이 이유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견디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과 자기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2015년 소유의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잘 설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분명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거든. 내게 주시거든. 딱 선포하십시다. 시작. 내게 주시거든. 참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따라온 생각은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향해 믿음을 연습시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 내게 주시거든,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한 것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꼴세게 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요 처음부터 비틀어지고요. 모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만 해도요 이 물질 영역에서 자꾸 비틀어지시면 우리의 신앙의 시험 어려움의 이 올타리에 계속 올매게 되는 프로세스가. 자,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시거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훈련을 취해고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르친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 또 우리가 지금 재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고 삽니다.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멘이죠?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만족감. 자, 오늘 저와 같이 성토하세요. 좀 이렇게 풍성한 릴렉스하고 따뜻하시다.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만족감. 들어보니까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영혼의 만족감 별로 만족 안 하는데 이런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넘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저 사람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거 다 별별은 비일비실한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약함의 산물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삶의 공식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기뻐하고 제로 떨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오감이 있다고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오감입니다. 근데 여기에 육감에는 직감을 더하면 육감이 됩니다. 직감. 그런데 이 육감에 여러분 육감을 가지고 사셔야죠. 인투이션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근데 하나 더 얘기해요. 해석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들어올 때 칠감이 됩니다. 여러분 칠감까지 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크라이스를 지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풀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칠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남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남한에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80%가 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 감사 다 신경이 나가져 있어. 누가 나 손해보게 만들었니? 저놈들 때문이니? 막혀서 서로 싸우고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에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산을 팔아 사업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사업이 잘 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자기가 판 그 산에 대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신도시가 세워진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뚜껑이 열리고 속이 큰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돈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남자에게 그 산은 그냥 조상이 물려준 산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 것이죠.
이것이 신학 해석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그 해석이 삐뚤어진 그 대상에 내가 사로잡히고 거기 집착하는 그 순간 그 대상이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 죽이기 전도되고요, 엉뚱한 삶의 체계가 삐뚤어 깨져버리고요,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을 민감하게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실감을 가지십시오. 한번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재물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화요일날 새벽 특세 아침이지만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 물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을 줄 때 여러분 해방되기 시작해요. 자유함을 얻어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없다면 절대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헌금과 물질 생활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다 내게 주신 거다 믿으시면 안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보니까 이미 주께서 주신 것이다, 나이가 주셨다.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반응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치는 이 물질에 대한 룰입니다. 룰, 법칙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대조적인 얘기인데요. 구약에 보면 아이 때문에 아픔을 가졌던 여인 중에 두 여인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또 다른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라헬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녀 때문에 14년을 헌신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래서 저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이 야곱한테 아주 팍팍 긁습니다, 바가지를.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아들을 주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에 숨어 있어요.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들 하나 더 주소. 그 소리예요. 아들 하나 더 달라는 말이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라헬은 바라던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죽으면서 주는 이름, 베너니 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아들을 또 낳으면 행복하리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그 아들, 둘째 아들 슬픔을 낳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세계, 우리의 소유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 만족, 찬양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울부짖음과 갈증과 불만이 있다, 비교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제 수준으로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80, 90%, 수십억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누며 소유한 것을 빛을 비추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 라헬과 반대로 한나를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여인,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다른 아내 브딘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페니나를 보니까 자기는 한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일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1장을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시기를, 통곡하며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들을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아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 시므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소유한 것을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전에 구별된 사람으로 나실 일로 키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게 된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거 없고 여러분 좀 뇌에다가 인정하세요. 마음에다 심장에다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소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들 사무엘이 이젠 그녀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우상값 맞으시 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였을 때 사무엘은 그녀의 삶에서 우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보너스로 그 위에 5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빛비추는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게 되거든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이러한 마음 가지고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무기명 헌금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너무 유치하고 유치원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뭐 물질이 얼마 됐는지 11조대를 했는지 벽에다 붙이고 다 그런 거 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동기가 감사와 은총, 그분 주신 것이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드리며 하나님의 천국의 풍요로운 것을 유통하는 물고가 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신앙의 행위가 구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구별.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첫 번째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첫 번째 것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 보세요. 13절부터 오늘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용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참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만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가진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들이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를 기념하게 된 이유, 결정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투쟁과 자기의 지혜와 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구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남북통일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70년 해방 이후에 70년 됐는데 그 동안 별의별 거 안 해본 거 없어요. 이거 하면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들이 취급할 때도 6월절에 그 어려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자식과 가축의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단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 그것도 첫 번째 자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이 기념비가 되고 기억되도록 규칙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늘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야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구별을 잘할 줄 아시기를 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11조도요 먼저 무슨 소리가 있으면 먼저 11조 떼시고 거기다 다 차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것을 잘 관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별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 구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habit, 코스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한 말 있잖아요. 말은 항상 우리 가슴에 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아시죠? 우리의 행동 역시, 우리 행동, 이게 뭔지 아세요? 생각과 말의 조합체가 우리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계속되는 습관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축복, 감사, 드림, 구별, 성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자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는데 참 부자랍니다. 무지하게 산 너머 호텔 바닷가에 통나무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 호텔도 있답니다.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것 말고도 많은 재산이 있답니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인데요, 아버지가 아직 이 모든 재산을 자신 앞으로 법원 등기는 안 해줬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즐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네가 소유하면 골치만 아프다, 태풍이 오면 바닷가 통나무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올 것이고 호텔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일, 월급 주는 애들 실격 써야 하니 너는 그냥 너 하는 일만 잘하고 즐기라. 그것은 아버지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대답하셨답니다. 지나보면서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원했던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레스토랑을 방문할 때면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하라고 깍듯이 주인 대우를 하고 자신은 그냥 갈 때마다 팁, 경력금 얼마나만 주면 된답니다. 호텔에 가면 로비에서부터 왕같은 대접을 받고 비대가 있는 화장실도 공짜로 마음껏 즐기면 된답니다. 여기서 때로는 이렇게 막 팁을 주지만 안 줘도 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부러우신가요?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권은 아버지가 단지 아들에게 사용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여러분, 소유한 것 그것 가지고 빚만 빚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는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쏟지 마세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착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파라, 구별. 이거 오늘 이 단어 꼭 붙으십시다. 구별. 시작. 구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시고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주고 고백되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음 가진 것, 수컷,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그 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첨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제로부터 가축의 첨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첨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첨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손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민 초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1.5세 2세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2세와 3세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시나요? 많은 요새 좀 이민이 오래됐고 먹고 살기 시작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리어 교회 나온 사람이 묻습니다. 뭐 그렇게 정신없이 합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은 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헌금은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자, 헌금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의 시작, 헌금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존재 인정이 헌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빈손으로 내 앞에 와 얼굴을 보이지 말라.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야 할 필연의 길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드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구별해 주신 것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저를 통해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저를 통해 주시는 경험,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 경험을 많이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랑 덩어리예요.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저는 은총과 은혜 받은 덩어리예요. 저는 알아요. 네. 정말 주위 분들도 다 인정해요. 정말 어떤 공로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막 은철이를 이뻐하시고 결정하셨더라고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 하건 말건 진짜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은철이뿐만 아니라 누구누가 아무에게도 이렇게 사랑하기 시고 결정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구별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양피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 중에 너무 쇼킹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기 전에 오는 전주일에 들은 꼭 북경에 가도 많이 만나지만 한국에 가면 이 탈북자 3만 명 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서울에 나타나면 양피터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탈북자였던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뭐 여기 저기 하다가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서울역 강령 어디 앞에서 하면 다 몇십 명씩 집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양피터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이번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이 하필이면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서울역 밑에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 비교보다 훨씬 더 한국에 가난한 사람 섬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매이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해줍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 탈북자 아이들이 그리고 헌금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양피터 목사님에게 드린답니다. 근데 야 너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주면 어떻게? 근데 나중에 요새 다 받는데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우신지 알고 도리어 지금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남한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그걸 쉐리하고 나누고 빚빚 주고 유통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빛이 기쁨의 만족의 환한 얼굴이 가득 차오르는지. 그리고 또 성사님에게는 따로 또 성만납니다. 성사님 그전에 저희들 늘 받기만 하는 삶이었는데 성사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 무지할 때 참아주고 인내해 주셔서 끝까지 늘 사랑해 주셔서 그 돈의 액수가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사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왜?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까? 이를 감동하십니까? 사랑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표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향한 관계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십니까? 자,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1분 동안만 주님 소유한 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의 흐름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게 하시고 나는 구별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빛 비추게 해달라고 2015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놀라운 빛이 비춰질 때 주여 진정한 물질에 대한 속박에 대한 이 자본주의에 있는 나를 얽혀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들 향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라고 그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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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